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자기 밑에 있었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임에서 이제 다윗이 갈 때에 시므이가 저주했던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이후에 이 아히도벨이 가장 먼저 압살롬에게 조언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후궁을 이제 취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궁 옥상에다가 침소를 마련해서 그 여인들을 취하라는 거죠. 그것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까지 왕이었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하여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버지가 놓고 간 후궁들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때에 이제 너의 아내를 남이 빼앗아 가서 백주 대낮에 남들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 그 당시에 뭐 대략 왕들의 모습들은 선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그 앞에 있던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왕이었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방식으로 흘러갔던 풍습을 그대로 따르긴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 후궁들을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은 압살롬은 이 반역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씩 순적하게 그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치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이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함으로써 두 번째에 이제 또다시 조언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했고요. 그리고 비록 스파이로 보내긴 했지만 이 후세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모사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같이 있었던 아히멜렉과 후세가 이제 압살롬 편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스파이로 후세는 보내긴 되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을 보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급하게 백성들하고 병사들 몇 명만 데리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 아주 부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압살롬에게는 책사도 2명이나 있고 모든 나라를 장악을 했고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압살롬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병사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불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이 압살롬의 쿠데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게이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아히멜렉이 이 승기를 붙잡아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병사 12,000명을 달랍니다.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빨리 쫓아가서 다윗의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목만 베면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다 압살롬한테 돌아오게 될 거니 지금 더 지체하지 말고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다윗의 목을 베들어 나에게 12,000명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제 내가 섬길 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치 다윗에게서 일로 온 것 같은데 그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히멜렉의 지금 이 계략이 성공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 후세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볼 때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게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전략을 세워가는 것 같은데 약간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다윗을 막 이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얕잡보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은 전쟁에 능한 용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섣불리 덤볐다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용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일 때 섣불리 보지 말라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하면 17장에 마치 들에 있는 곰같이 새끼를 잃어버린 곰 같아서 독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잘못 건드렸다가 만약에 우리 편의 병사들이 몇 명이 죽어나가면 판세가 뒤바뀔 수 있으니 함부로 그렇게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냐면 12,000명 갖고는 불가능하고 당신이 최전방에 서라. 아히도벨이 좀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당신이 최전방에 서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싸움에 나갈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병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서 기습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후세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 우리가 그 길목에 매복을 해서 칩시다가 아니라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서 기습합시다. 여러분 만날 만한 곳이 어디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딘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황당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 만날 만한 곳에 기습해서 치자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건 뭐냐?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면 밧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땡겨다가 강가에다가 빠뜨려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죽여서 다윗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보면 뭔가 좀 뻥튀기 같고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자라는 얘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갈 만한 곳, 이쪽으로 갈든지 저쪽으로 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쪽에 갈 것 같으면 여기다 병사 두고 저쪽으로 가든 여기 병사 두고 그래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하나 얻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우자는 거고 성에 있으면 밧줄로 성에 땡겨 옵니까? 그렇게 땡겨다가 강에다 빠뜨려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론이 바뀌어요. 아히멜렉의 전략은 그냥 12,000명 보내서 다윗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돌아오게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이 후세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병사를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뭐 갈만한 곳에 섰다가 기습하거나 아니면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마치 좀 약간 뻥튀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보면 14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후세의 전략을 따라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이 관찰되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목매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다윗에 그렇게 책사였고 그리고 그가 모든 국정을 같이 의논하고 했던 이 아히도벨이 갑자기 압살롬 편에 딱 붙어서 처음 제안한 거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의 목만 베면 당신이 승기 잡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전술을 얘기하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을 저렇게 싫어할까?
어떻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라고 보게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입니다. 그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밧세바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내 손녀딸을 건드린 거거든요. 남편도 있었는데 그 아들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아내를 취한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게 왕이 지금 할 짓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유부녀를?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호의 찬스구나. 내가 압살롬 편에 들어서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이런 계략을 꾸민 거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딱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죠. 이런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다윗도 압살롬을 여겼는데 그가 압살롬에 붙었으니 야, 이거 빨리 도망가자, 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망갔는데 압살롬에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아히도벨이 도발해 올 것을 하나님, 그의 계략을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용지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만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냥 끝났을 거예요. 아직 자기의 병사들을 규합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아마 급하게 쫓아가서 다윗을 발견하고 목을 맸겠지만 이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오히려 후세의 전술을 따라 이제 이들이 다 찬성하게 되고 더 좋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8장으로 돌아오면 그런 배경 가운데 이런 지체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재정비를 합니다. 그가 간 곳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임시정부를 세워요. 거기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군대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군대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압에게 3분의 1,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3분의 1, 그리고 다윗이 망령 나올 때에 쫓아왔던 이때는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가드 사람인데 다윗에게 나오니까 다윗이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뭐하러 나 쫓아오느냐,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당신 가는데 목숨 걸고 당신 쫓겠습니다.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아마 이들을 살려주고 이들이 하나님 편을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다윗 편으로 쫓아왔는데 그 이때에게 3분의 1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반드시 너희와 쫓아서 같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류가 바뀌죠. 밧세바 사건에서는 뭡니까? 왕이 출전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자기는 낮잠을 자요.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밤에 깨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취하면서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반드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병사 군대 장관들이 얼마나 충성을 갖고 있냐면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거는 당신 목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절반 죽어도 그들은 끔찍도 안 합니다. 우리의 숫자 10,000명보다 당신이 더 중하니 당신은 여기 후방에 남아서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압살롬을 제거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충성된 마음을 듣고 다윗이 그대로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봐서 이 젊은 압살롬, 달리 얘기하면 철없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살려두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병사들은 뭡니까? 내 목숨 내놓고 싸우러 가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나를 생각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해달라, 죽이지 말아라, 걔를 살려달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군사령관들이 듣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까요? 나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맹세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정작 왕은 자기 아들 살려두라고 얘기하니 지금 이 전쟁이 뭐 때문에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왜 아들에게 있어서 책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다른 왕을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해도 한 번도 그를 향해서 꾸중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한없이 그냥 그를 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차피 이 전쟁에 나가게 됐던 병사는 그걸 듣긴 하지만 이제 전쟁에 나가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숫자로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웠다간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 숲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최전방에 서서 이제 자기의 병사들을 2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2만 명이 전사합니다. 7절에 보면 전사자가 2만 명이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의 군대는 인원이 적어요. 아까 전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 10,000명보다 당신이 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들이 죽은 것은 2만 명이에요. 더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들이 전쟁을 하는 다윗은 인원이 적지만 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는 얘기는 다윗의 군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지형 지물을 잘 활용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이 숲풀까지 사용하셔서 그들의 군대를 치셨다는 거죠. 그 숲풀 가운데에 좁은 협곡도 있을 거고 낭떠리도 있을 거고 늪도 있을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들이 흩어져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많은 인원으로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를 공격한 게 아니라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 지형도 잘 모를 거고 그러다 보니 협곡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벼랑에 떨어진 사람, 늪에 빠진 사람 여러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숲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보게 되죠. 자, 9절에 보면 자, 이 압살롬과 병사들이 마주칩니다. 즉 다윗의 병사들과 압살롬이 둘이 마주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어때요? 자기네가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노새를 타고 왔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이 가지가 풍성한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나가다가 머리가 그 나무가지에 낍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다가 낙하산 내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대롱대롱 밀리잖아요. 그것처럼 뭐 한 거예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나무가 머리에 걸려요. 근데 노새는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공중에 떠서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얼마나 존경하고 칭찬하고 자랑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 아름다움은 뭐냐? 그의 긴 머리카락이었거든요. 해마다 머리를 자를 때는 그게 한 2kg 정도 되는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시기로 얘기하면 완전히 아이돌처럼 잘생겼고 머리카락도 길고 훤출한 키 이런 사람이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랑거리고 자기가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그 머리카락이 오히려 수치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요압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압살롬이 저 나무까지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왜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당장 죽여가지고 나무에서 떨어뜨려서 왜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살려주라고 하지 않았냐?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요압은 네가 만약 죽였다면 내가 은도 주고 띠도 주고 뭔가 포상을 했을 텐데 그랬더니 이 병사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왕의 이야기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요압은 그 얘기를 듣다가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창을 3개를 가지고 가서 나무에 걸려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병기를 든 요압의 병기를 든 10명의 청년들이 포위를 하고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끝나게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압살롬은 왕이 되기까지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할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또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자기가 뭐 서원을 지키겠다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승기의 세기를 받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아히도벨이 뭐 한 거예요? 12,000명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후세를 통해서 전술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 다윗은 군대를 재개편하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에브라임 수풀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군대를 2만이나 전사하게 합니다. 그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그 나무까지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다 불리했어요. 숫자도 작았고요. 뭐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아히도벨의 그 간교한 계략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론이 뒤바뀌죠. 아히도벨에서 후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모략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12,000명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쟤만 나가서 제거하면 우린 편할 텐데 뭐야? 다 동원을 시켜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바뀌죠.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인원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도 신기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칼에 죽은 것보다 자기네가 분간 못하다가 숲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지어 한나 식물을 통해서도 이 압살롬을 피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번 주 목금토가 청년부 수련회인데 주제가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면 사단의 간교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의 잔머리, 나의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의 숫자가 많고 아무리 저들의 계획이 치밀하고 자기들의 계략들이 얼마나 뛰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뒤바뀌는 거죠. 전략도 바뀌게 되고 숫자가 많지만 패하게 되는 거고 숲풀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거고,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 인기 받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 자랑거리인데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10명의 청년들에서 죽임을 당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아히도벨이 그 편에 붙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병사들 세계 장수로 나갔지만 다윗은 뭐했을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략을 무력화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마 그 전쟁을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내가 볼 땐 가진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불리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고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눈이 안 좋아서 안과로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원래 버스 운전사인데 이 아내를 계속 부축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되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은 이게 되겠지만 길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거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챙겨줘야 되느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럼 네가 좀 독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속상하겠습니까? 두 눈도 잃어버려서 속상한데 지금 남편이 날 도와주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 여인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버스를 타러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막 울고 이러는데,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아마 이 남편이 기사니까 동료였던 것 같아요. 이 기사가 하는 얘기가, 아유, 그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주의 깊게 당신을 배려해 주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냐, 남편은 나 돌보지 않고 나 버렸다, 나 혼자 홀로 서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남편이 아내만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아내 뒤에 쫓아간 겁니다.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 뒤에 앉고요, 아내가 지나갈 때 걸림돌이 있으면 남편이 그걸 치워주고요, 또 뒤에 쫓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그들을 도와주시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명기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위험을 보내고 왕보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내 능력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일들을 그 걸림돌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게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등에서 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강력했던 압살롬 그 많은 무리들도 수풀에 의해서 다 제거되어지고 압살롬마저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머리카락 걸려갖고 죽임을 당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어려움에 힘들어합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내 앞에서 도우시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변화 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또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